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몇 살인지 알려주십시다. 80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청춘의 열정도, 애굽의 그 왕자라는 그 화려함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도 다 미디안의 모래바람에 날아가 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여러분 이 창창한 젊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 엄청난 출애굽의 일 앞에, 그 거대한 사명 앞에 모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자신이 갈만한 자라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모세는 자기가 갈만한 자,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셨는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또 하나 담겨 있는 의미는 모세의 신앙 상태,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면 여러분 그냥 몸만 보내는 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면 몸만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몸만 안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면서 따라서 하시네. 여러분 몸만 안 보내면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능력도 같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모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갈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모세의 신앙의 수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이라고는 모세에게서 지금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패배감에 잔뜩 젖어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당시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칠 때나 혹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의지할 지팡이, 양을 칠 때도 사용하지만 자기의 그 노구의 몸을 기댈 수 있는 그 지팡이, 지극히 평범한 나무 지팡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 광야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그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사용하던 그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지팡이는 80세의 이 노인 모세의 무력한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한번 던져봐,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뱀이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 잡습니까? 꼬리 잡습니까? 뱀 좀 잡아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뱀 좀 잡아봤습니다. 한 마리, 독사 한 마리 팔면 3,000원.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 그러죠.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그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지 뭐.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마다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바로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시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구 손에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있는 거 그거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지팡이 하나 줄게 해가지고 지팡이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모세가 가니까 성경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하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애굽을 치는 권능의 도구가 된 것은 그 나무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무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모세가 쥐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노인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 손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래 한번. 왜 제가 쳐다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잡을지 말라고. 아니요, 오늘 제가 이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십시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가,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다윗과 골리앗에게도 나타나죠.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워낙 익숙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기적도 아니고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객관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다윗이 제 아무리 용 빼는 체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외모적인 그 체격에서부터 게임이 되지 않죠.
전신을 놋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창 자루가 배틀째 같이 나무 기둥 같은 당대 최고의 그야말로 살인병기 전투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왕이 준 군복조차도 몸에 맞지 않아 가지고 벗어나야 할 정도로 여러분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주 나가는 다윗은 야, 쟤 자살하려나 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워낙 싸움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다윗의 이 거침없는 용기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야말로 이란격석, 계란으로 바위치기.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과 무엇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 모든 무리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가에서 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물매 하나, 그것이 여러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가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랑할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 왜?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유명한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명연주자. 하루는 이 파가니니가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파가니니가 연주한다 하니까 거기에 관람홀을 구름대처럼 메웠습니다. 연주가, 저는 바이올린 킬지도 모르는데 연주가 여러분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전혀 놀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남은 3줄로 계속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2번째 줄이 또 끊어지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3번째 줄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줄이 몇 개 남았게요? 바이올린 줄수를 아십니까? 바이올린 4개인데 3개가 끊어졌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지휘하던 지휘자가 야, 이대로는 연주 되겠나 싶어갖고 이제 멈추려고 그러니까 이 파가니니가 눈짓으로 계속 하라고. 그 남은 한 줄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연주를 끝냈습니다. 청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파가니니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이 4개냐 1개냐 하는 것은요, 이 파가니니 같은 거장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고 있느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한 줄만 남은 바이올린처럼 위태롭게 보이기도 하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다면, 그렇게 쥐고 우리 하나님이 연주해 주신다면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도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같은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평범한 여인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하솔이라는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의 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탁월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시스라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에게는 철로 만든 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하솔이라는 나라에는 그렇게 철 병거 900대가 있을 정도로 강대했는데, 그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당시 철 무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청동기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이 하솔 야빈의 압제에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 바락을 세우셨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락이 군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 하솔의 군대와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여러분, 당시 철병거 900대는 오늘날로 치자면 정말 최신식 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폭우를 쏟아부어 버렸어요.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이 전부 뭐가 됩니까? 진흙구덩이가 되어버려요. 제 아무리 뛰어난 철병거라 하더라도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입니까? 시스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으니까. 결국 여러분, 대패한 시스라는 부하들도 다 버려둔 채 혼자서 도망가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그가 피신한 곳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장막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야빈 왕과 이 겐 족속 사이에는 평화의 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피신하면은 나를 숨겨줄 거야. 그래서 그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거기에서 안심하고, 너무도 이제 전쟁에 시달렸으니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인 이 야엘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는, 당시에 이 시스라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린 그야말로 막강한 천하무적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를 죽인 도구가 뭐냐?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매일 천막을 치고 거들 때 사용하는 말뚝과 방망이였어요. 여인의 손에 들린 일상적이고 하찮은 도구가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이나 짓밟았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 종종 가장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가 전장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천막에 숨어 여인의 손에 들린 말뚝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인간의 교만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요 주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야엘의 말뚝,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상적이고 흔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기가 된다 안 된다? 무기가 전혀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철병거의 장군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죠. 빈들에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그 소년, 그 어린 한 소년의 줄인 배를 겨우 채울 수 있는 적은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를 거둡니까? 12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 패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든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막 자랑할 만한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정말 볼품없는 그릇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의 그 볼품없는 그릇에 여러분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능력은 질그릇인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곧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니, 많죠 여러분. 그들 앞에서, 그 교회들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는 크고 화려한 건물, 인적 물적 능력은 하나님 없이도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크고 한편으로는 부럽죠. 신학 공부할 때는
나도 큰 교회 목회해야지. 이런 꿈을 여러분 다 꿉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다 꾸거든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지금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그들의 그 많은 물적 인적 자원으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큰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일을 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환경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 손에 있는가? 누구 손에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일상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철병거 900대를 참 뼈저리게 마주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내 노후에 대책은 별로 안 되어 있지. 경제적인 철병거들, 언제 어떻게 도태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직장 생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녀 교육,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만날 때 참 낙심도 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오면 참 여러분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고작 모세 손에 들렸던 낡은 지팡이 하나처럼,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 5개처럼, 야엘의 손에 들렸던 초라한 텐트에 말뚝 하나 진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떠난 최신식 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최신식 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 하나, 그 막대기 하나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철병거 900대보다 여인의 손에 들린 말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세상을 건져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체념하지 마십시다. 다윗의 손을 떠난 물맷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리앗의 그 좁은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좁은 이마 한가운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뭔지만 자꾸 보면서, 그거 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자꾸 묵상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초라한 지팡이와 일상의 말뚝일지라도 그것들을 들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강력한 손 안에 온전히 붙들려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되는 삶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는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십시다.